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인이요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섣부르게 알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므로 알려면 깊이 알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거룩한 교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잘 듣지 못했던 성도님들은 아마 좀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결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떠한 경험이라든가 사색에 의해서 나타난 이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저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음식도 있지만은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에서도요 1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과 3장에서 언급하고 나서는 나중에 8장 후반전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바울은 심도 있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아직 얼굴도 대면하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심오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지금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한 4시간 정도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내에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를 보면은 그 종파들마다 각자가 주장하는, 강조하는 점들이 각각이 좀 약간씩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은 교회에 대한 통일성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 통일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도의 교회에서 사도의 그 계승되어지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하죠. 그래야만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그들의 교권 안에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침례교는 성례전을 매우 중요시 여기죠. 특히 세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처럼 세례를 갖다가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들은 물에 들어가서 정말 침례를 합니다.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 또는 신자들 그리고 회중의 어떤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리교라든가 또 성결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약간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편승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회중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중교는 이제 당회를 없앱니다. 당회를 없애고 지교회의 권리라든가 그리고 성도들의 개개인의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가 하면 이제 루터교는 우리하고 같은 장로교하고 같은 맨 처음에 출발을 하죠.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었죠. 루터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만 자기 행위로는 도대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살피다가 이신칭의가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루터 가슴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그 이후로 이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게 되어집니다. 물론 장로교도 그렇습니다. 칼빈도 그랬었죠. 칼빈도 함께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죠. 칼빈은 그래서 그 구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렇게 힘주어 일평생 주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정론을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논리에 따라서 살펴보다가 8장 후반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까 그 여러 가지 종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종파들이 주장하는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방편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접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라든가 교회라든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다양한 이야기들, 개인의 권리라든가 지교의 권리라든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든가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그 개혁적인 시는 바로 계시의 방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계시의 목적에 대한 접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왜 해주셨는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살펴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주권과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만사와 만물을 작정하셨던 그 목적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영광, 주권의 영광, 당신의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역사를 섭리해 가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역사를 섭리해 간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인간의 행복에
종속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어지죠. 사실 이 칼빈주의는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알미니안주의는 인간과 신이 협력해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설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주의에 가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 신본주의에서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발판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발판을 잡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로.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회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인본주의에 철저히 쪄들었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 인본주의 사상이 16세기에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신본주의로의 회귀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지금 다시 인본주의로 모든 신학적인 사상이 돌아서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 교회가 서서히 지금 침식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좀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이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복된 교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24장로들 그리고 그 구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이죠 다. 이런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찬양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러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럽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합당합니다. 당신이 존귀함 받는 거 합당합니다. 당신이 권능을 받으시는 것 역시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 만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또 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만물을 작정하시고 지으심을 통하여 드러나신 당신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이 세세토록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광 선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목적에 그 안에 다 부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고민은 눈 녹듯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영광 선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의 그 계시적인 도구로서 내가 가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해지니까 늘 괴롭고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면요. 아,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로서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나의 짧은 생이지만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과 예정의 섭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의 틀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의 해석의 틀이 나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또 사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펼쳐진 그 모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의의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내 인생의 엄숙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 삶이라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서 저 이름 모를 저 들판에 나는 그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그 풀이 솟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저 백항목,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들풀조차도 레바논에 있는 그 백항목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저 들풀조차도 하늘에 있는 천체의 모든 우주의 별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나 그리고 내 삶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 선포로 인해서 영광 선포를 위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 뒤돌아보는 나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해석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삶의 해석이 안 되어지면 괴롭습니다. 왜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후회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라고 하는 가정법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가정법의 해석은요, 날마다 후회가 함께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정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속에서 우리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보니까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 이 남편과 이 아내가 비록 나를 좀 속썩인다 할지라도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제가요, 이 교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아내와 그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그리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고 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내 형질이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이미 작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시에 각자가 태어나는 시도 틀리고 태어나는 환경도 틀리고요. 부모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다가 어느 날 운명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그 만남이 그렇게 짧은 10년, 20년의 만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하시죠. 이럴 때 점수 좀 따십시오. 진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해요.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아이고,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안쓰럽죠. 그러니 더 잘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알고 나서 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알면 알수록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죠. 그뿐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먹구름이 가득 찰 때도 있잖아요. 겹겹이 쌓여져 가지고서는 어두움이 그냥 한 치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또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또 당신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나의 마음에 참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어주죠. 바로 욥이 그랬었습니다. 욥처럼 암담했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고 내가 돌아가는 것도 알몸으로 돌아갈지언데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아는 자들의 담대함이며 담담함이며 그리고 당당함입니다. 사도들은 안 그랬습니까? 사도들이요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 이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기심을 기뻐하자. 왜요?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생각났습니다. 이 핍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신 뜻일 것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기쁨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암울한 시절에 우리가 혹시 죽음조차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팡세라는 것을 지은 프랑스의 유명한 17세기의 천재수학자라고 하죠. 물리학자이기도 하며 또한 과학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아시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했던 유명한 명제를 남긴 자였었습니다. 그분이요, 자기 주변에서 누가 죽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정말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문을 써주잖아요. 조의문을 쓸 때에 우리는 이렇게 쓰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그 파스칼은 그렇게 진부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정론에 철저한 예정론에 입각해서 작정론에 입각해서 그가 편지를 쓴대요. 조임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연한 사건이나 운명적 필연으로 보지 않고 영원전부터 몇 년, 몇 월, 몇 시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정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작정의 결과로 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이 돌아간 이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하게 침묵하며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찬미하고 그의 작정의 존엄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의 뜻을 합체시켜 그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도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이루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그 섭리에 부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불타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에 그슬린 나무 조각뿐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야기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에 그슬린 그 우리의 나무 한 조각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당신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그슬린 조각목이, 불에 그슬린 하나의 나무 조각 같은 우리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자랑하겠냐 말이죠.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저 아직도 세상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영원히 탈 자도 있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조차에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동정의 눈빛,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고 아무 행위와 공로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여졌다는 그 하나, 사실 하나 자체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감사해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히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말 깊이가 있는 이런 예정의 교리, 이 작정의 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예정과 이 작정의 교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천재
그 박사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정을 해놓고 누구는 선택해놓고 누구는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자들을 피조물들을 또 그렇게 심판해 가신다? 나는 그러한 신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는 몰랐던 자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아니하냐 말이죠. 저도 이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리교 출신이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감리교라든가 이 다른 종교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는 잘 용납을 하지 못하나 봐요.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저희 고민이 뭐였었냐면 도대체 옛날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눌 겁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그렇게 했던 분은 그러면 지옥에 가신 건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친 돌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000년 동안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였고 이방 종교였었습니다. 겨우 200년 어간에 말씀의 씨앗이 이 땅에 한반도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번성했던 것은 겨우 100년 어간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 100년 어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5,000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민족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냐 말이죠.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단 한두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또 하나의 고민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가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기회만 균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리의 삶 전체도 다 기회가 균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고 만수로 아들로 태어나서 억수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다 만수로 아들로 다 딸로 태어나가지고서는 억수로 살고 싶지 않나요? 그게 기회 균등 아닙니까?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기회 균등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누구는 천수로 아들로 태어나서 백수로 살아갑니까? 안 그러겠어요? 누구는 저 아프리카에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평생을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구는 선진국에 태어나가지고서는 물 펑펑 쐬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그게 기회가 균등한 겁니까? 그 기회를 균등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야 되죠.
안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균등하게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 다르죠. 인류 모두는 그렇게 일률적인 삶을 부여받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과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어진 것이 인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이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잽세게 그냥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다 퍼져가지고 빨리 복음이 다 선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저쪽 소아시아 지나서 유럽 지나서 한참 2000년이 지나서야 이 아시아로 넘어오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동일하게 환경과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모든 역사를 섭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섭리해 가실 때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반되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을 보고 은혜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나타난 그 결과를 목적을 보고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찬송하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이 행복은 이 지상에서의 물론 행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쫙 펼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저 바리새인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숨겨버려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저 어린아이와 같은 내 제자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슨 뜻? 영원한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들을 자가 있고 안 들을 자가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자가 있고 선택되어지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자들을 내 손에서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와 공의 등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 주는 목적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가치가 무한했다고 할지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치로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지 아니하신 건가?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은혜의 영광이 있겠어요? 은혜가 찬송이 나오겠냐 말이죠. 그들이 죗값을 알겠냐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속에서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값을 모르게 되지잖아요. 모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죠. 그것을 다 진멸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또 드러나게, 은혜의 영광을 누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다 둘째 사망에 처해가지고서는 불 가운데서 괴로움 속에 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또 어떻게 아냐 말이죠.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그 영광을, 은혜의 영광 그리고 심판의 영광을 다 나타내 주셔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고요. 그것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9절을 넘어가면서 마무리 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장으로 갈까요?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리브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은 그들이 어떤 행동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택해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랑하고요,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때에 바울은 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건질 때에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냈는데요, 바로 왕이 모세의 청을 도저히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하나씩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얼마나 괴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완악하게 해요. 왜? 바로가 만약에 세 번째 재앙에서 아예 알았다 빨리 나가라 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어떻게 다 보여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며 왜?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자연의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며 인간의 생명조차도 다스려 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바로를 통하여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불의한 도구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이느냐. 바로는 자기가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바로를 세우셔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내 능력을 보여서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한들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더 적나라하게 19절부터 펼쳐나갑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그럼 바로를 왜 허물하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그래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흙덩어리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동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운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가 아니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비유를,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준 겁니다. 아니 토기장이가 흙덩어리 하나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하나는 임금님 상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칠첩 반상기로 탁 만들고 하나는 개 밥그릇으로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개 밥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개 밥그릇으로 만듭니까? 이왕이면 나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칠첩 반상기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송하고 그 진흙덩어리 하나, 그 불에 그슬린 그 조각목 같은 나를 갖다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어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